머리로 듣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가슴으로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제가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제가 보기에도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증거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받은 증거는 내적 증거와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보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내적 증거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은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적 증거가 있습니다. 역시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사랑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또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는 이웃사랑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강력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증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사랑입니까? 여기 선한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설명합니다. 종교인의 사랑은 피하여 사랑입니다. 여기 보면 31절, 32절에 나오죠.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종교인의 사랑은 손해를 피하여 의무를 피하여 곤란을 피하여 관습이나 전통을 범하는 것을 피하여 지나갑니다. 매우 이기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 참 사랑은 주는 사랑입니다. 이타적입니다. 34절, 35절에 보면 33절부터요.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이걸 제가 한번 제 나름대로 다시 번역을 해봤어요.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부어주고 상처를 싸매어주고 자기의 짐승에 태워주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주고 이튿날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숙식비로 내어주고 이 사람을 돌보아 달라고 부탁하여 주고 비용이 더 들면 돌아올 때 갚겠다고 보증까지 서줍니다.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 최고의 사랑,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낌없이요. 독생자 예수님을 내주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아낌없이 당신의 목숨을, 당신의 생명을 내주셨어요.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유대인들의 이웃과는 끼리끼리 이웃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들의 이웃과는 세리나 죄인이나 이방인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이웃과는 누구든지 이웃관이에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제사장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아닙니다.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웃은 누굽니까? 강도 만난 자입니다. 강도 만난 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의 이웃인 것입니다. 심지어 원수도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45절의 말씀입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그러므로 원수도 우리의 이웃입니다. 박해하는 자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구원받기 위해서요?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요?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기 위하여 거룩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저는 네팔의 선교사인데요. 네팔에 이제 한 2월 정도 되면은요, 온 들판이 노랑으로 물들어요. 유채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거기에 이렇게 가보면은요, 노랑 나비들이 춤을 추면서요, 유채꽃에 확 몰려와가지고, 뭐 환상이에요, 환상이에요. 벌과 나비가 왜 오는 거예요? 거기 꿀이 있기 때문이에요. 향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요, 이 사랑의 향기가 풍겨질 때요, 성령님이 오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기쁘게 가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사랑이기 때문에. 쓰레기 있죠. 악취가 납니다. 파리가 들끓어요. 여러분, 그 성경에 마귀 사탄의 원어를 보면 파리라는 뜻이 있어요. 그 악취를 따라서 파리들이 몰려들어요. 미운 마음 가지고요, 분노, 죄악된 마음을 가지면 마귀가 몰려들어요. 마귀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을 사랑해서 예수님이 가르친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지키는 자, 아버지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이 교회를 담임하는 이기훈 목사님이 미국에 갔어요. 며칠 전에 저희 그 친구들 밴드에 사진을 한 장 올렸습니다. 사무엘이요, 이 목사님의 아들 사무엘이요, 사각모를 쓰고요, 졸업장을 품에 안고 꽃다발을 들고 가만히 보니까 아주 순진하게 생겼고 잘생겼더라고요. 좌우에 아빠와 엄마, 이기훈 목사님과 윤정혜 사모님이 좌우에서 그렇게 팔짱을 끼고 섰어요. 그리고 아마 누나인 듯 싶은데 그 옆에 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면서 이 친구 참 잘생겼다, 키도 훤출하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다음 순간에요, 그 옆에 있는 아버지 이기훈 목사님, 그리고 옆에 윤정희 사모님, 참 고생 많이 했네, 참 수고 많이 했네, 이 아들을 이렇게 뒤에서 뒷바라지 하느라고 참 훌륭해, 훌륭한 분들이야, 이런 마음이 제 마음에 확 몰려들었어요. 여러분, 아들이 잘 되면, 아들이 선하면 그 영광이 자연스럽게 아버지에게로, 어머님에게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사랑의 마음이 가득 들어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꼭 예수님 닮아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빼닮았구만. 하나님 참 멋있는 분이야, 멋있는 분이야, 박수치게 되잖아요. 사무엘 얼굴을 가만히 뜯어보니까 그 아버지 닮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 꼭 닮은 멋진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면서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은 사랑이죠. 그들로 너희 사랑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요. 제가 네팔로 7년 전에 선교하러 떠날 때요, 마음이 몹시 두려웠어요. 아니, 내가 나이도 많이 됐는데 믿음도 출중하지 못한데 영어도 부족한데 네팔말도 못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부족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하나님 부르셔서 제가 가기는 가는데 이거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인류를 구원하는데 사랑을 앞장세우셨어요. 예수님께서 능력이 부족했을까요? 네,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절대 부족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섬김으로 굳게 닫힌 죄인들의 마음을 열지 않고서는 안 되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인들의 마음을 열고 그 다음에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저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 말씀이 굉장히 용기가 됐어요.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할 일은 대단한 일, 엄청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네팔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기회가 열렸을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렸을 때 예수님을 나누고 예수님을 간증하고 예수님을 전하면 되는 것이다. 쉽잖아요.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요. 그들의 필요를 발견하고 쌀도 사다 주고 인사도 하고, 또 무리하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사랑할 수도 없죠. 그러면 기회가 와요. 그들의 마음이 열려요. 예수님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저는 부족하였지만은 7년 동안 저는 그 원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만났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포카라나 카트만두에 이렇게 가면은 사람들이 다 나를 보고 인사해요. 나도 인사하고 가서 끌어안고. 오죽하면 저희 집 사람이 저보고 당신은 이 동네 이장이에요. 당신이 네팔 사람이라면은 시장으로 나서도 되겠어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의 간증인데요, 이 간증은 저의 자랑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이 됐으면 좋겠대요.
좋겠어요. 많은 저의 간증 가운데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희 집 사람과 말씀을 같이 큐티를 나눕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저희 집 사람은 이제 이렇게 집안을 돌보고 나는 바깥으로 나가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동네를 쫙 돌아요. 그리고 사람들 보면서 인사합니다. 굿모닝, 굿모닝. 그들은 굿모닝으로 들을지 모르지만 나는 갓모닝이에요. 갓모닝. 하나님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갓은 G-O-D잖아요. 여기에다 동그라미 하나 더 넣으면 G-O-O-D, 그래서 굿이 되는 겁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오케이, 오케이, 그게 굿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굿모닝 그러면 그 사람들도 굿모닝 혹은 모닝, 그 사람들은 그냥 모닝 이렇게만 할 때도 있어요. You too, 당신도요. 그러면 그 뒤에다가 내가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God love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사귀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제가 밖으로 나갔어요. 가서 동네를 한 바퀴 쫙 돌아오는데요, 저기에요 어떤 사람이 서 있어요. 키가 자그마한 미트푼이라는 사람,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리고 그 옆에 아이들 둘이 서 있는데 아이들이 너무 작고요, 왜소하고 삐쩍 말라 있어요. 그런데 그 옆에 조금 키가 좀 더 크고 이렇게 부유해 보이는 사람이 각 집마다 문을 탕탕탕탕 두드려요. 그리고 뭐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000원 정도씩 이렇게 받아요. 그 집집마다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돈이 이렇게 쌓여지니까 그 돈을 미트푼에게 줘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 무엇 하는 것입니까? 이분들은 너무 어렵습니다. 가난합니다. 살아가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래서 내가 대신 나서서 집집마다 문을 두드리면서 그들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이고 그들이 이렇게 돈을 모아준 것을 내가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전화번호를 따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미트푼이 받아요. 내가 오늘 당신 집에를 좀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네 선생님 오세요. 한국 사람은 거기서 다 선생님이에요. 저는 뭐 실제 선생님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집에를 방문해 봤어요. 그랬더니 집이요 진짜로 예수님 태어난 마구간 같아요. 아니 그것보다 못해요. 죄줄것 같아요. 한 달에 월세가 35,000원이에요. 그 집을 쭉 봤더니 뭐 벽에 이런 뭐 도배랄지 인테리어는 전혀 돼 있지 않아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살림살이도 거의 없어요. 바닥에도 그냥 시멘트 바닥에요 스티로폼을 깔고 거기서 자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물어봤어요. 당신의 부인은 어디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제 집사람은요 정신병으로 카트만두 병원에 수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집안에 물건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보다가 또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이 사실인가 내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당신 부인의 사진 좀 가져와 보세요. 부인이라면 같이 찍었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선생님 사진이 없습니다. 아니 왜 사진이 없어요? 네, 제 아내가 정신병이 도지면은 방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밖으로 끌어내서 불을 쏴질른대요. 그 사진이고 옷이고 다 불탔다는 거예요. 그래 알았다. 진정성을 제가 느꼈어요. 그리고 나서 그 가정에 제가 쌀을 사다 주고 아이들이 있는데 단백질이 필요하잖아요. 단백질 공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계란도 한 판씩 사다 주고 그러면서 한국에 편지를 보냈어요.
미트푼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러이러한 환경입니다. 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아내가 치료받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이 병이 치료받아서 돌아올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기도 편지를 보내고, 아마 이 교회 이기훈 목사님도 그 편지를 받았을 겁니다. 그러자 그 편지를 보고요, 저기 안양에 있는 사랑의 교회라고 있는데요, 거기 목사님 딸이 이제 후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갈 때마다 쌀을 사다 줬어요. 계란도 사다 줬어요. 마음이 활짝 열렸어요. 미트푼이. 그가 마음이 열렸을 때 그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웰컴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두 아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카투만두에 있었던 부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들이 기도하니까요, 퇴원을 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에는 온전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늘 거기를 찾아가서 안수하면서 기도하자 점점 치유되기 시작했고, 교회를 나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그 옆에요, 마야라고 하는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이 마야는 아들, 딸을 두고 있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장애가 좀 있어요. 이걸 구순 뭐라고 하던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언총이, 그런 질병을,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조금 그 문제가 있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놓고요, 다른 여자를 좋아해서 다른 여자 집에 가서 거기서 살고 거기서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야가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자기가 보니까 여기 미트푼의 가정이 회복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던 차에 미트푼의 아내가 마야한테, 야, 너도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야. 교회를 왔어요. 아이들 둘도 따라왔어요. 어느 날 제가 그 집에 이제 쌀을 사다 주러 갔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 거예요. 그 마야의 친척들이에요. 근데 마야의 친척들이 마야를 통해서 이런 상황을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미트푼 집에 갈 때마다 미트푼만 쌀을 사줄 수는 없잖아요. 미트푼 내가 전도한 그 집에도 똑같이 쌀을 갖다 주고 똑같이 반씩 나눠서 돌보고 장학금도 주고 그랬어요. 이런 것들을 다 듣고 친척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활짝 열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님을 전했더니 아무 저항 없이요, 그대로 예수님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그 다음 날이 토요일이에요. 우리나라는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만은 네팔은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그 토요일 예배 때요, 저는 이제 딴 곳에 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현장을 보지는 못했는데 전화를 했어요. 그 패스터 담임 목사한테, 오늘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 네 목사님, 그 마야네 가족 13명이 와가지고요 다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누가 문을 여는 건가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문을 열어요. 그러나 우리의 사랑이 흘러갈 때요, 그 마음이 활짝 열리고요, 문을 열고 웰컴, 오세요 예수님, 예수님 제 생애 가운데 오세요, 문을 활짝 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저도요 이웃을 사랑하고 싶다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잖아요. 아마 이런 고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속에서 그런 변명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이것은 어쩌면 저의 고백이에요. 주님, 저 이웃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게 어디 쉬운 길인가요? 이런 변명을 하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에게 증거하세요. 요한일서 5장 3절인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여러분, 813개의 계명들을 압축하면 2계명이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그렇게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 충분히 가능하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키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키가 없으면 자동차가 있어도 무용지물이죠. 여기 공간이 너무 아름답죠. 그러나 키가 없으면 이 공간을 우리가 누릴 수 없어요. 키가 매우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서부터 11절인데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저는 이걸 이렇게 바꿔 읽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가능하도다.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충분하도다. 왜요?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이웃사랑의 키입니다. 십자가가 키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웃사랑의 키예요. 저는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14년 동안을 부교육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 2분이 계시는데요. 한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분은 사역도 크게 일구셨지만은 인격 자체가 존경을 받기에 합당해요. 그래서 저는 옥 목사님을 이제 돌아가셨죠. 늘 마음에 생각할 때마다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이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존경의 마음이 저절로 확 올라와요. 또 한 분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는데 고 이중표 목사님이에요. 이분은 옥하는 목사님보다도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반포 지역에 한신교회라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이분이 속한 교단은 기장인데요, 거기에서 십자가를 깊이 이해하는 참 우뚝한 인물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런 책인데, 제가 한 권 기증을 받게 돼가지고 그 책을 자세하게 읽어보았습니다. 거기 이중표 목사님이 이중표 전도사님이었을 때의 이야기예요. 그 시골에 있는 교회예요. 우상이 들벅들벅하는 그런 교회에 청빙을 받아서 간 겁니다. 젊을 때고 또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사역을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요, 열심히 설교하고 신방도 열심히 하고. 그러자 젊은 목회자가 온 데다가 그렇게 또 열심히 하고, 또 매력이 있죠 그분이. 그러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점점 이 이중표 전도사님에게 모아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렇게 끝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거기에서요 이중표 전도사님이 오기 전에 교회를 리드하던 한 집사님이 계셨던 거예요. 이 집사님이 점점 소외감을 느끼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한테 와서 묻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는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전도사님 너무 멋있어요, 상의하고 상담하고, 그런 틈을 마귀가 틈탄 거예요. 그래요, 결국 이분이 전도사님을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노라는 늪에 빠진 거예요. 전도사님이 하는 모든 일은 노. 또 어떤 제안을 내면 노. 아무 일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분이 그 교회의 중심 리더인데 매번 노 하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랬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과 씨름하러 가는 거예요. 이불을 싸들고요, 높은 산으로 올라갔어요. 그래, 어디 한번 해보자. 내가 죽나 네가 죽나 한번 해보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금식하며 씨름하리라.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요, 거기서 자리를 피고요, 금식하면서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 저 인간 때문에요, 도무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어요. 교회를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어요. 하나님 손 봐주세요. 하나님 버릇 딱 고치세요. 다리 몽생이라도 분지르세요. 이러면서 좀 험악하게 감정이 섞인 거죠. 기도를 했어요. 한참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 임재를 하신 거예요. 중표야. 네 하나님, 너 그렇게 힘드냐? 네, 힘들어요. 도무지 목회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완전히 이번 기회에 버릇 고치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중표야, 나도 그 집사 못 이겨. 나도 그 집사 못 이겨. 아니 주님, 그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주님이 그냥 손가락으로만 꽉 눌러도 그 납작고 될 텐데요, 주님 못 이기신다니요? 중표야, 나도 그 집사를 못 이겨서 내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잖니. 이분은 본래 신앙이 좋았던 분이라요, 그 얘기 한마디에 확 눈이 열린 거예요.
아, 주님이 그러신 분이구나. 저 집사를 위해서 벌써 2000년 전에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지금도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용납하시는구나. 그 사랑에 마음에 이 응어리졌던 거, 분노가 싹 다 녹아버린 거예요. 내려왔어요. 그때서부터 이 집사님이 감춰졌던 거, 이 집사님은 모를 수 있죠. 다른 사람은 모를 수 있죠. 이 마음속에 응어리진 미움, 이런 것들을 십자가로 씻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제는, 과거에는 저 집사가 문제였지만은 이제는 바뀐 거예요. 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이 작은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지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마음이 녹아지고 커지고 넓어지고 깊어지면서 차츰차츰 그 집사님을 정말로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집사님 마음속에도 이 온기 사랑이 건너가면서 집사님의 마음이 녹아지고 그 마음속에 있었던 질투와 이런 것들이 녹아지고 해빙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노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기도해보지요 이러다가 그 다음에는 yes 좋아요 전사님, 좋아요. 이러한 사랑의 물결이 동네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우상통제 동네가 크게 부흥이 됐어요. 시골 교회로서는 이룰 수 없을 만큼 크게 부흥이 됐어요. 어느 날 주님이 너 이제 그만 서울로 가라. 그래가지고 강남, 반포, 서울에 한신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의 기장의 대표적인 교회예요. 한국의 참 유명한 교회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는 동일한 고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웃을 사랑할 수 없어. 내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절망입니다. 그러나 절망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늘을 바라봐야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거기 승리자 우리 예수님이 계세요. 죄와 사망 권세와 마귀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짓밟으시고 승리하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계세요. 십자가의 능력이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성령의 임하심과 함께 우리 안에 충만하게 거하십니다.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사랑의 정원으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의 꽃밭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사랑으로 가득 차서 들어오는 사람 들어오자마자 사랑에 흠뻑 젖은 거예요. 이 주변이 늘 푸른 교회 이름을 바꿔야 돼요. 늘 푸른 사랑의 교회. 이 주변에서 유명한 교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보니까요,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이 안 보이죠? 나는 여러분이 보여요. 여러분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사랑의 가능성을 이 안에 무한히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VIP예요. 하늘나라의 엄지척입니다. 최고입니다. 사랑은, 이웃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입니다. 오늘 찬양 하나 좀 하고 싶은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뭐 같이 하나 부를 수 있을까요?
323장인데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나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날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이 날 막으리까 하늘 곧장 뛴더라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사네 멸시천대 십자가를 제가 짓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득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주여, 먼 훗날 서울에서 사랑으로 유명한 교회가 어딥니까? 누가 질문했을 때 늘 푸른 교회입니다. 이러한 칭찬이 있는 멋진 교회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주님, 개인 경건과 가정으로부터 사랑이 분출돼야 합니다. 하나님, 각 가정을 축복하소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